19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장발장이 있는데요. 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은 미리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히고 마는데 신부는 그를 꾸짖는 대신에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소? 라며 더 귀한 것까지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님의 은혜 또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마주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3절을 먼저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가까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단순한 형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권을 가진 왕 또는 주라고 높여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고 했죠. 몇 초 차이 안 나는 쌍둥이.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형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던 야곱이 이번에 형 에서를 만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왕, 주 이렇게 했죠. 이게 단순히 이 장면을 위기를 모면하려는 야곱의 계산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7번 절하고 왕, 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야곱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먼저 그 종들을 보내서 에서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죠. 에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속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라고 합니다. 동생 만나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두 대로 나눕니다. 맨 처음엔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그 앞에다 선물을 놓고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를 없애면 하나는 살겠지. 이런 의미로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하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가축들,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요. 그 뒤에 자신의 아들들과 부인들을 앞에 세우는데 레아와 라헬은 마지막에 두고요. 그 앞에 여종들부터 세우고 여종들의 아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이고요. 얼마나 편애적입니까? 아니 줄을 서서 가면 사실은 그 아내와 자녀들은요. 에서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내가 앞장서는 것보다 내 자녀나 내 아내들을 보면은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봐 그렇게 앞서 세우는데 그것도 순서를 정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그 계산적이고 제가 요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도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제 우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울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 눈앞의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두려움이 없겠구나 느끼면서 하나하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 만났다고 바로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지금 3절에서는요. 그 종들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렬을 대비해 맨 뒤에 섰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게 어디냐? 맨 앞이라는 겁니다. 3절은 야곱의 모든 무리의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했음을 강조하죠.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야곱이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직면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기면요. 당연히 가장인 야곱이 맨 앞에 서서 그 위험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에서는요. 만약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 야곱만 죽이면 그러면 그다음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 맨 뒤에 섰다는 건 앞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해를 입어도 상관없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는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막 달려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 안고 그와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많은 재물을 준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에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보낸 재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와 목을 안으며 진한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진작 그러지 그랬어요. 그죠? 진작 그랬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게 참 그 가족 간에도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싸워요. 그죠? 그러다가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면 어때요? 좀 괜찮다가 또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을 변화시키기보다 에서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에 나오면요.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이 떠났을 때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을 쫓아와서 야곱 무리를 이제 마주하게 되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야곱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실 때 스스로 훈련되어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에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라고 부르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지난날의 세월이 그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를 한순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제물로 형의 마음을 사려 했으나 이미 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 그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마지못해 가는 그 방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길로 가는 것, 그 방향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죠. 더불어 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에서가 아니라 성숙한 형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며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지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이 쌍둥이에요.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얼마 차이도 안 나고요. 서로 잡아먹을 듯한 형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야곱은 말을 잘하는 걸까요? 형의 비위를 맞추는 걸까요?
야곱이요. 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에서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그때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나 에서의 얼굴이나 비슷하게 느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 그 용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을 늘 개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야곱에게는. 근데 에서를 보니까 어때요? 에서한테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겁이 났거든요. 근데 에서가 동생이라 불러주고 자신의 뭐 그 재물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누구랑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아첨하거나 순간을 모면하라기보다는 며칠 전에 어제 본 그 하나님과 지금 본 에서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용서하시는 모습. 용서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용서해주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라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맨 뒤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 앞에 두고 나는 맨 뒤에 설 거야. 목사 앞에 서고 장로 앞에 서고 권사님 앞에 서고 집사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나는 성도니까 맨 뒤에 서면 나까지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맨 뒤에 서서 어떻게든 모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계산이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모면하는 것뿐입니다. 뒤로 숨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 걸리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만 해도 뭐 한 반에 한 60명씩 됐거든요. 그리고 단체 기합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뭐 하면은 때리면 일렬로 서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네, 뒤로 가야 돼, 뒤로. 그래도 맨 뒤로 가면 안 돼. 맨 뒤로 가면 이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선생님이 때릴지 모르니까 중간에서 뒤로 하면 힘이 좀 빠졌을 때 맞으면 좀 덜 아플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야곱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맞다가 종이 딱 울려서 저까지 딱 맞고 끝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잘못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계산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인도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도 있고요. 막 두려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막 걱정하고 왔는데 의외로 잘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일들을 이미 앞서가셔서 해결해 놓으시고 저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함께 가자는 형 에서의 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13절 14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같이 가자 했더니 형님은 먼저 가시고 저희는 가축과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곧 함께 이동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거처를 나누었던 것처럼 때로는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위한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에서는 군대를 끌고 왔고요. 야곱은 그냥 가족과 가축들입니다. 그냥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조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에서가 지금은 용서해줬는데 가다가 언제 마음 바뀔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믿으면 에서가 동행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야곱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군대의 속도와 일반 사람들의 속도는 다르고요. 게다가 가축까지 있으니까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서 만나져요? 세일. 세일이 어디고 누가 사는 곳이에요? 에서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소를 바꿀 밤이 없어요. 아니 동행하거나 야곱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세일로 가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과 에서의 형편을 다르게 보고 같이 가는 것은 일단 피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했다고 하더라도요. 20년을 따로 살았어요. 20년 따로 살면요. 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가는 기간 동안에도 형제가 또 옛날처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는 게 달라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자주 만나봐야 하루에 새벽 예배 와봐야 새벽 예배 만나는데 새벽 예배 때는 한마디도 서로 대화 안 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몇 시간, 수요일날 한두 시간 요 정도 외에는 여러분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서로 거리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거리를 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어린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름 부르지 마시고 집사님, 성도님, 저도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도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는 안 계셔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안 다니셔요. 진짜 그랬다니까 제 앞에서 이 목사가 말이야. 내 생각엔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적절한 거리두기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인데 님자를 붙이고 존댓말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존댓말까지는 안 가도 님자만 붙여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가 됩니다. 에서의 호의가 야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친절을 정중히 거절함으로써 이제 막 회복된 관계를 불편함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을 존중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겜에 당도한 야곱은 장막을 친 땅을 얼마에 구입하는지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100크시타에 샀다 그랬죠? 크시타는 양 한 마리 값입니다. 그러니까 100크시타는 양 100마리 값을 주고 산 거죠. 아무리 야곱이 많은 거축을 거느렸다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지출은 아닙니다. 아마 하몰이 그 이방인이라고 야곱을 여겨서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져봐야 돼요. 주변 시세 조사하고 복덕방에도 가보고 이래갖고 가격을 알아보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속아주듯이 그렇게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하고 여러분 오버랩이 돼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돈 주고 샀을 때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 전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확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그 땅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겠지만 이제는 타인이 자신을 속이려 할지라도 결코 속임수로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어렵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히. 엘로헤. 이게 이제 엘도 하나님을 뜻하고요. 엘로헤도 하나님을 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는요. 엘로헤나 엘로힘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 자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도 가요를 자주 듣는데요. 예전에 박주현 씨라고 작사가가 있어요. 모르시겠죠? 제때 노래를 얘기해도 모르실 것 같은데 200열차 안에서 뭐 김민우의 노래, 그다음에 윤종신의 올해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모르시죠? 근데 그 박주현 작사가가 작사를 할 때 손으로 쓴대요. 손으로. 지금도 손으로 쓴대요. 거의 다 타이핑을 하는데 저도 거의 다 타이핑을 하는데요. 손으로 씁니다. 왜 손으로 쓰냐고 물어보니까 손으로 쓰면 수정할 때 줄을 긋고 수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전에 썼던 단어를 그때는 왜 썼는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도 그가 작사하는데 전에 썼던 그 단어가 내게 유의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과거는요, 완전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우시고 나를 새롭게 이름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과거가 그러면 부정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날 나를 만든 은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실수했던 적, 또 잘못했던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그 과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그 과거가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실수했던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을 불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러분만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내 과거가 아름답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누군 힘들어서,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어떤 이는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만난 경험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오래된 성도가 있다면 주님 오늘 만나 주셔서 다시금 생생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 과거가 은혜의 과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파도 힘들어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슬픈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은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